안녕하세요. 밤에 듣기 좋은 오디오 소설 채널의 잘자냥 집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유대인들의 지혜의 서인 탈무드 여러분들께 리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탈무드 이야기. 역근이 박수연. 멋진 작별 인사. 나그네가 가도 가도 끝없는 사막을 걷고 있었어요. 햇볕은 쨍쨍 내리쬐는데 나무 한 그루 안 보였죠. 나그네는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저만치 떨어진 곳에 나무가 보였어요. 나그네는 반가워서 그것으로 힘껏 달려갔죠. 나무에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어요. 나그네는 달콤한 과일로 굶주린 배를 실컷 채우고 나무 옆에 고인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셨어요. 그러고는 시원한 나무 그늘에 누워 단잠을 잤지요. 한참 만에 눈을 뜬 나그네는 나무 덕분에 새 기운이 솟았어요. 다시 길을 떠날 때가 되자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나무를 힘껏 껴안으며 말했어요. 나무야, 정말 고맙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뜨거운 사막에서 쓰러지고 말았을 거야. 나그네는 고마운 나무에게 멋진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네가 맛있는 과일을 많이 맺으라고 빌어주고 싶지만 내 과일은 이미 충분히 맛있더구나. 네 그늘이 시원하기를 빌어주고 싶지만 이미 충분히 시원하더구나. 네가 무럭무럭 자라도록 물이 마르지 않기를 빌어주고 싶지만 안 그래도 네 곁에는 찰랑찰랑 물이 많기만 하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무는 이미 많은 걸 갖고 있었어요. 나그네는 좀 더 생각하다가 이렇게 빌어주었답니다. 앞으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그 열매만큼 많은 나무가 자라나도록 빌어줄게. 그 나무들이 모두 너처럼 듬직하고 아름답게 자라기를 진심으로 빈다. 그럼 나무야, 안녕. 나그네는 다시 길을 나섰어요. 언젠가 그 나무 곁에 더 많은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난 모습을 그리면서요. 고마운 나무처럼 고마운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고마운 사람과 헤어질 때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빌고 싶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현명하고 부자이고 착한 사람이라면 어떤 작별 인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나그네가 나무에게 했던 인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고마운 분,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꼬리와 머리. 기다란 뱀 한 마리가 있었어요. 머리와 꼬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늘 함께 다녔죠. 그런데 꼬리가 툭 하면 투덜거렸어요. 난 왜 맨날 머리 네가 가는 대로 따라다녀야 하는 거야? 너무 불공평해. 그러자 머리가 입을 열었어요. 꼬리야, 잘 생각해봐. 너는 앞을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위험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도 없잖니. 게다가 상황을 판단할 두뇌도 없으니 내가 잘 이끌어주는 게 나을 거야. 그렇지만 꼬리는 계속해서 불평을 해댔어요. 머리는 하는 수 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는 네가 앞장서. 내가 따라갈 테니까. 꼬리는 뛸 듯이 기뻐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꼬리는 앞을 볼 수 없어 이리저리 헤맸어요. 결국 얼마 못 가 뱀은 강물에 퐁당 빠져버렸죠. 한참을 걸려 겨우 강에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는 가시덤불에 몸이 엉키고 말았어요.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몸을 찔러댔죠. 보다 못한 머리가 도와줘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그래도 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불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활활 몸이 뜨거워지자 꼬리는 그제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아, 머리야. 너무 뜨거워. 어떻게 좀 해봐. 꼬리가 머리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머리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가 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어요. 뱀은 그만 불에 타 죽고 말았답니다. 몸은 하나, 머리는 두 개.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 아기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머리는 둘이라고 해도 몸은 하나이니 한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이번에는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대답했어요. 몸은 하나지만 생각하는 머리가 둘이니 두 사람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럴듯한 대답이었죠. 선생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한쪽 머리에 몹시 뜨거운 물이 닿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른 쪽 머리도 아 뜨거! 하고 비명을 지르면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쪽 머리는 뜨거운데 다른 쪽 머리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하고 있다면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죠. 선생님은 아픔을 같이 느끼는 사람은 남이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픔을 같이 느껴요.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돕는다면 10사람도 100사람도 모두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벌거벗은 임금님.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어느 날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동안 나를 도와 일을 하느라 애 많이 썼다. 이제 너를 해방시켜 주마. 다른 곳에 가서도 편히 살 수 있도록 재산을 나눠줄 테니 떠나거라. 하인은 주인이 준 재산을 배에 가득 싣고 바다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하인이 탄 배는 그만 침몰하고 말았지요. 하인은 배에 실은 재산을 몽땅 잃고 가까스로 목숨만 건졌어요. 가까운 섬에 헤엄쳐 오른 하인은 땅을 치며 울었어요. 주인님이 주신 재산을 다 잃고 말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간단 말이냐. 흐흐. 하인은 한참 만에 마음을 추스르고 섬 안으로 들어갔어요. 큰 마을이 나타나자 하인은 몸둘 바를 몰랐어요. 물에 빠지는 통에 옷을 잃어버려 벌거벗은 몸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하인을 보더니 우르르 달려와서 이렇게 소리치지 뭐예요? 임금님이 오셨다! 만세! 사람들은 벌거벗은 하인을 궁궐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정말로 왕의 자리에 앉혔어요. 하인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으리으리한 궁궐에서 왕 노릇을 하게 되었지요. 왕이 된 하인은 궁궐에서 일하는 심부름꾼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벌거벗은 채 나타난 나를 갑자기 임금으로 받들다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자 궁궐 심부름꾼이 대답했어요. 임금님,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우리는 바로 영혼들이죠. 해마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 섬으로 오면 우리는 왕으로 받들게 됩니다. 하지만 1년 뒤 다른 사람이 이 섬에 오면 임금님께서는 여기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없는 죽음의 섬에서 고생하며 살아야 한답니다. 왕이 된 하인은 심부름꾼이 들려준 이야기를 곰곰이 곱씹었어요. 그리고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마워했답니다. 정말 고맙네. 미리 알았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그럼 이제부터 1년 뒤를 위해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겠군. 왕이 된 하인은 그날부터 틈틈이 이웃에 있는 죽음의 섬으로 건너가서 사막처럼 황량한 땅에 꽃을 심고 일을 했어요. 하인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이웃 섬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섬은 이제 죽음의 땅이 아니었답니다. 어느새 예쁜 꽃이 피고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아름다운 곳으로 변해 있었어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땅을 가꾼 덕이었지요. 그리하여 부지런한 아이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쫓겨나서 고생하던 사람들까지 모두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화내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격이 불같이 급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는 누구와 다툼이 벌어지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다짜고짜 욕을 퍼붓기 일쑤였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가라앉고 나면 욕한 일을 크게 후회했어요. 몹시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어느 날 남자는 랍비를 찾아갔어요. 제 나쁜 버릇을 꼭 고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날 때 상대에게 욕하는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랍비가 대답했어요. 이제부터 욕을 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해보세요. 남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랍비의 충고에 따르기로 했어요. 그때부터 남자는 화나서 욕이 튀어나오면 상대에게 꼭 선물을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너무 쓰렸죠. 이렇게 비싼 선물을 하다니 아까워. 욕을 안 하면 돈을 안 써도 되는데 내가 또 멍청한 짓을 한 거야. 남자는 차츰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욕을 할 때마다 비싼 대가를 치르다 보니 저절로 참게 된 거예요. 화가 나서 욕을 할 때마다 선물을 하는 습관은 남자의 급한 성격을 고쳐놓았어요.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욕 때문에 비싼 선물을 할 일도 없어졌답니다. 엿새째, 성경을 보면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든 이야기가 나와요. 하느님은 세상을 엿새에 걸쳐서 만들었다고 해요.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둘째 날에는 맑고 푸른 하늘, 그리고 물을 만들었죠. 셋째 날에는 땅 위에 온갖 식물이 자라나게 했답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에는 바다를 비롯한 물속에 사는 생물과 하늘을 나는 생물을 만들었어요. 여섯째 날에 드디어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하느님이 일을 마치고 편히 쉬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생겨난 순서를 보면 눈여겨볼 점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 생겨난 날이죠. 하느님은 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을까요? 하늘, 땅, 바다, 빛 어둠, 물고기, 새, 파리, 모기, 개구리, 풀벌레 등 모두 사람보다 먼저 생겨났잖아요. 하느님이 파리 한 마리보다 사람을 더 나중에 만든 까닭이 있대요. 그건 다른 생물들을 존중해 주라는 뜻이에요. 곤충도 말 못하는 동물도 사람보다 먼저 정성껏 만드셨으니까요. 사람의 가치. 가난한 학자 두 사람이 여행을 하다 날이 저물자 어느 부잣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우리는 여행을 다니는 학자들입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부자는 초라한 학자들을 훑어보고 말했어요. 재워줄 형편이 못 돼요. 부자는 매정하게 문을 닫아버렸어요. 1년 뒤 두 사람은 아주 유명한 학자가 되어 또다시 여행길에 나섰어요. 이번에는 멋진 옷에 잘생긴 말을 타고서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여행하다가 전에 들렀던 마을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전 자신들을 내쫓은 부자와 다시 마주쳤어요. 학자들은 부자를 한눈에 알아봤지만 부자는 두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작년과 달리 부자는 학자들을 반겼어요. 옷을 잘 차려입었을 뿐만 아니라 멋진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누구나 그 이름을 아는 뛰어난 학자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말했어요.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마을을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밤은 저희 집에서 주무세요. 두 학자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자겠습니다. 학자들이 거절하자 부자는 다시 말했어요. 우리 집은 이 마을에서 가장 크고 좋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들은 늘 우리 집에서 주무시지요. 그러니 제 부탁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부자는 애원하듯이 매달렸어요. 학자들은 서로를 물끄러미 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희들은 다른 집에서 잘 테니 이 말들이나 좀 재워주시지요. 부자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말을 재워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작년에도 이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때는 둘 다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학자였죠.
날이 저물어서 당신 집 문을 두드렸지만 당신은 매정하게 우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오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러니 당신이 반기는 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옷과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 2마리를 재워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자는 그만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답니다. 새 친구. 어느 날 한 남자가 왕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부름을 받은 남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생각했어요. 임금님이 왜 나를 부르시지? 나에게 벌을 주시려는 걸까? 나는 기억 못하지만 어쩌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야. 겁이 난 남자는 혼자서 궁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고민 끝에 남자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어요. 남자에게는 새 친구가 있었어요. 첫 번째 친구는 남자가 누구보다 친하다고 믿고 있는 친구였어요. 두 번째 친구도 친하고 소중했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지만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터였죠. 남자는 먼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말했어요. 나랑 같이 임금님을 만나러 궁궐에 가줄 수 있겠나? 자네와 함께라면 용기가 생길 것 같아. 그렇지만 친구는 앞뒤 설명도 없이 딱 잘라 거절했어요. 난 갈 수 없네. 남자는 몹시 서운하고 속상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남자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자네라면 나와 함께 궁궐에 가주겠지? 제발 부탁이니 같이 가주게. 그러자 두 번째 친구가 대답했어요. 듣고 보니 자네가 불안할 만하군. 그런데 어쩌나 나도 겁이 나니 말이야. 궁궐 문 앞까지 같이 갈 수는 있지만 임금님께는 같이 가줄 수 없네. 남자는 다시 실망해서 발길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남자는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친구에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두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마당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뜻밖에도 세 번째 친구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당연히 함께 가야지. 자네는 지은 죄가 없으니 두려워할 것도 없네. 내가 같이 가서 임금님께 잘 말씀드려 주겠네. 친구의 든든한 대답에 남자는 마음이 놓였답니다.
그럼 그 새 친구는 누구일까요? 먼저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에요. 애지중지 아끼고 귀하게 여기지만 죽을 때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죠. 두 번째 친구는 가족 또는 친척이에요. 가족과 친척은 무덤까지는 같이 가지만 더 이상은 함께 갈 수 없어요.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자신이 행한 착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푼 착한 일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영원히 함께 한답니다. 진짜 가난. 어느 날 두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랍비는 현명하기로 이름이 자자해서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죠.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는 큰 부자였고 또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오신 분부터 방으로 들어오세요. 부자가 먼저 랍비를 만나러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은 지루한 시간을 견디며 기다렸어요. 랍비를 만나면 자기도 오랫동안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한 시간이 지난 뒤 마침내 가난한 사람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만난 지 5분이 지나자 랍비가 말했어요. 오늘 드릴 말씀은 끝났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가난한 사람은 어리둥절했어요. 만난 지 겨우 5분 만에 돌아가라고 하니까요. 슬그머니 화가 치민 가난한 사람은 분을 참지 못하고 랍비에게 따졌어요. 부자와는 1시간이나 대화를 나누시더니 저한테는 고작 5분밖에 시간을 안 주시는군요. 제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그러자 랍비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당신은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좀 전에 만났던 부자는 자기 마음이 가난하다는 걸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일깨우는데 1시간이나 걸린 겁니다. 부자는 마음이 가난해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고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랍니다. 목숨을 구한 작은 선행. 어떤 사람이 작은 배 한 척을 가지고 있었어요. 해마다 여름이 오면 그 배를 타고 식구들과 함께 호수로 나가 낚시를 즐겼죠. 어느 해 여름이 끝날 무렵 배 주인은 호수에서 배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배 밑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지 뭐예요. 배 주인은
구멍을 보며 생각했어요. 어차피 당분간은 배를 쓰지 않으니 내년 봄에 고치지 뭐. 배 주인은 칠장이를 불러 페인트 칠만 시킨 뒤 배를 창고에 보관해 두었어요. 이듬해 봄이 되자 배 주인의 두 아들이 성화를 부렸어요. 아버지, 얼른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하고 싶어요. 배 주인은 배의 구멍이 뚫린 건 까맣게 잊은 채 허락을 해주고 말았어요. 그러다 한참 뒤 갑자기 배의 구멍이 생각났어요. 큰일 났다. 우리 아이들이 위험해. 옵맙소사. 배 주인은 불이 나게 호수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아버지, 재미있게 놀다 왔어요. 두 아들은 아무 탈 없이 배를 저어 돌아오고 있었어요. 모두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감사합니다. 배 주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들들을 꼭 껴안았어요. 그런 다음 어떻게 된 일인지 배를 샅샅이 살폈죠. 그런데 구멍이 있던 자리가 물 셀 틈 하나 없이 말끔하게 고쳐져 있지 뭐예요. 주인은 페인트 칠을 했던 칠장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길로 선물을 들고 칠장이를 찾아갔어요. 칠장이는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배를 칠한 값은 벌써 받았는데 왜 이런 선물을 주십니까? 배 주인은 칠장이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배를 칠하는 것만 부탁했는데 당신은 배에 난 구멍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배를 칠하는 것만 부탁했는데 당신이 배에 난 구멍까지 고쳐주셨더군요.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삶은 달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구두쇠 노릇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삶은 달걀을 먹고 싶구나. 식구들이 달걀을 삶아서 막 가져다 주는 순간 집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몇 긴 이를 굶었는지 몰라요. 제발 저를 가엾게 여기시고 먹을 것을 좀 나눠주세요. 거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하는 모습을 본 구두쇠가 말했어요. 불쌍하구나. 삶은 달걀을 저 사람한테 주어라. 사흘 뒤 구두쇠는 끝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날 밤 슬픔에 잠긴 아들의 꿈에 죽은 구두쇠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반가워하며 물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는 어떤 세상에 계신가요? 그러자 죽은 구두쇠가 대답했어요. 아들아, 너는 나처럼 구두쇠 노릇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베풀어라.
나는 죽기 전에 딱 한 번 착한 일을 했단다. 거지한테 삶은 날개를 준 일 말이다. 그런데 그 착한 일 한 번 덕분에 내가 평생 지은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으로 갔단다.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 어느 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안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어요. 한 여인이 아기를 가리키며 왕에게 말했어요. 저 아이는 제 아이인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자기 아기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다른 여인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어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제가 낳았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나타나서 아기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제발 저 여자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세상에 자기가 낳은 아이를 못 알아보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슬기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두 여인은 서로 자기가 진짜 어머니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도저히 밝힐 수가 없었죠. 이윽고 솔로몬 왕은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봐라,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두 여인과 신하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솔로몬 왕의 입만 쳐다봤어요. 아이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둘이니 아이를 공평하게 나눠야겠다. 이 아이를 칼로 잘라서 둘로 나누거라. 왕의 엄한 명령을 받은 신하가 칼을 들고 아이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였어요. 안 됩니다. 두 여인 가운데 하나가 미친 듯이 울부짖었어요. 그러면 아이가 죽습니다. 아이를 죽이느니 차라리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부디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이제 알겠군.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바로 저 여인이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것을 두고 볼 부모는 없지. 자,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거라.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판결로 아기는 진짜 어머니 품에 무사히 안겼답니다. 진심으로 돕는 길. 두 친구가 나란히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둘 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름난 학자였죠.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던 두 친구는 해진 넉마를 입고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한 친구는 생각했어요. 춥고 배고픈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지. 더구나 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그냥 지나치면 손가락질을 받을 거야. 친구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돈을 쥐어주었어요. 그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았죠. 그런데 나머지 한 친구는 나 몰라라 하며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가엾은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다니. 그동안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던 친구가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읽었는지 말없이 걷던 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실망했나?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네. 아무리 국어라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주느니 차라리 안 주는 게 낫다고 여겼네. 안 그래도 국어라는 처지가 서글플 텐데 구경거리까지 된다면 더 속이 상하지 않겠나? 누군가를 도울 때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지나친 거라네. 그제야 친구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3가지 충고. 어느 날 사냥꾼이 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새가 사냥꾼에게 간청했어요. 제발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3가지 충고를 해드릴게요. 사냥꾼은 새의 말을 듣고 솔깃했어요. 3가지 충고라고? 좋다. 너를 놓아줄 테니 어디 한번 말해봐라. 그러자 새가 종알종알 지저귀기 시작했어요. 첫째,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마세요. 둘째,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라면 믿지 마세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너무 길을 쓰고 오르려고 하지 마세요. 사냥꾼은 약속대로 새를 풀어주었어요. 자유를 되찾은 새는 높은 나뭇가지 위로 파르르 날아가더니 사냥꾼에게 말했어요. 아저씨는 진짜 바보네요. 내 입속에 귀한 진주가 들어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메롱. 사냥꾼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어떻게든 새를 다시 붙잡겠다고 마음먹었죠. 사냥꾼은 새가 앉아있는 나무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어요. 주르륵 쾅. 높은 나무를 기어오르던 사냥꾼은 그만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보더니 새가 비웃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아저씨네. 바로 조금 전에 중요한 충고 3가지를 해주었는데 싹 잊어버렸군요. 첫째, 자기가 한 일을 후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를 풀어주고는 곧장 후회했잖아요. 둘째,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면 믿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쉽게 믿었어요. 내 입에 무슨 진주가 있겠어요. 셋째, 오르지 못할 나무는 오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새가 한 말은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사냥꾼은 허탈한 눈으로 나무 위를 올려다보며 다음부터는 3가지 충고를 잊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 사이에 새는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답니다. 영원한 생명. 한 랍비가 시장에 갔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들로 시장은 북적북적 활기에 넘쳤어요. 여기저기 시장을 둘러보던 랍비가 말했어요. 이 시장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도 남을 귀한 사람이 있군요. 랍비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누가 그런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영원한 생명을 가질 만한 사람이 어디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자 랍비가 두 사람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여기 이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눈길이 두 사람에게 쏠렸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당신들은 무엇을 팝니까? 두 남자 중 하나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슬픈 사람들에게 웃음을 팝니다. 그러자 다른 한 남자도 말했어요.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 화해를 하도록 평화를 팝니다. 두 사람은 바로 광대들이었어요. 그때 랍비가 끼어들며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언제나 웃음과 평화를 가져다 주니 그보다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광대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약을 공짜로 나눠주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웃음이라는 약이었지요. 손잡이. 나무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땅이 있었어요. 햇볕이 내리쬐면 나뭇잎들은 반짝반짝 빛났어요. 바람이 불면 살랑살랑 가지가 흔들렸지요. 날씨가 맑아도 흐려도 나무들은 언제나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들이 사는 땅에 쇠가 나타났어요. 나무들은 생전 처음 보는 쇠를 보고 흠칫 몸을 떨었어요. 단단하고 날카로운 쇠는 보기만 해도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죠. 나무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소곤거렸어요. 저 새 좀 봐. 날카로운 게 내 줄기를 쓰러뜨리고도 남을 것 같아. 아, 어쩌면 좋아. 우리는 땅에 뿌리를 깊게 박고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잖아. 나무들은 모두 숨죽여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무들아. 나무들은 모두 가지를 치켜 세우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걱정할 것 없다. 쇠는 저 혼자서는 힘을 쓸 수 없으니 말이다. 제 아무리 힘세고 날카로운 쇠라고 해도 너희 나무들이 손잡이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를 해칠 수 없단다. 나무들은 그제야 두려움을 떨치고 뿌듯한 마음을 가졌어요. 힘센 쇠에게 손잡이를 달아줄 수 있는 건 바로 나무들 자신이었으니까요. 배움. 어느 날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단다. 그러자 한 제자가 물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물건에서도 배울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사람이 만든 물건에서도 가르침을 얻을 수 있지.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그럼
기차에게도 배울 게 있습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배울 수 있지. 기차는 제 시간에 떠나고 제 시간에 도착한다. 그러니 1분 1초만 늦어도 일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걸 배우지 않느냐.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전류로 보내는 통신 문자에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도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도 돈이 들지 않느냐. 그러니 글자 하나에도 값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지.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물었어요. 전화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지. 이렇게 잘 관찰하면 온 세상에 배울 게 넘친단다. 그러니 늘 열심히 배우도록 해라. 자물쇠를 잠그는 까닭. 어느 마을에 어머니와 어린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지혜롭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어머니는 아들에게 항상 올바른 가르침을 주었어요. 어른을 만나면 공손히 인사해라. 음식은 먹을 만큼만 덜어서 남기지 말고 먹어라. 남의 것은 콩 한 쪽도 욕심내지 마라. 아들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어른을 만나면 밝게 웃으며 공손히 인사했어요. 음식은 남기지 않고 깨끗이 먹었고요. 다른 사람 물건은 절대로 탐내지 않았어요. 덕분에 여기저기서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녀석 참 인사도 잘한다. 밥을 참 복스럽게 먹는구나. 어머니를 닮아서 정직하구나.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살면 칭찬이 따른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어머니와 아들은 외출을 하게 되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어머니는 자물쇠로 대문을 잠갔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도둑이 들까봐 대문을 잠그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잠그는 거란다. 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정직한 사람은 나쁜 짓을 안 하잖아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집은 비어 있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면 평소에 정직한 사람이라도 욕심이 생길 수 있어. 물건을 훔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물건을 훔칠 마음이 생기게 하는 행동도 나쁜 거란다. 아들은 현명한 어머니에게 또 한 번 지혜를 얻었답니다. 훗날을 위한 열매. 어떤 할아버지가 뜰에 어린 나무를 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흙을 북돋우며 속으로 빌었어요. 나무야, 나무야,
부디 잘 자라다오. 그때 지나가던 청년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주 어린 나무네요. 열매가 열리는 나무인가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아무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나무지. 그러자 청년이 다시 물었어요. 이렇게 어린 나무가 자라서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60년쯤 자라면 열릴 걸세. 청년은 깜짝 놀랐어요. 60년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청년이 놀라는 까닭을 짐작했지만 느긋하게 대답했어요. 그렇다네. 그때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을 거야. 청년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때까지 사실 수 있으세요? 당연히 못 살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열매도 못 볼 어린 나무를 무엇 때문에 심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할아버지는 집 뒤편 과수원을 가리켰어요. 청년은 할아버지의 손끝을 따라 과수원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도 저 과수원에서는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다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께서 지금 나처럼 어린 나무를 심으셨기 때문이지. 그 덕분에 나는 맛있는 과일을 실컷 따먹었다네. 그래서 지금 나도 우리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일세. 청년은 그제야 할아버지가 나무를 심는 까닭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 한 나그네가 당나귀와 개를 데리고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지자 나그네는 잠잘 곳을 찾았어요. 마침 빈 헛간을 발견한 나그네는 자리를 잡고 등불을 밝혀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람이 휙 불더니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나그네는 하는 수 없이 잠자리에 들었죠.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간 나그네는 깜짝 놀랐어요. 데리고 다니던 개와 나귀가 죽어버렸지 뭐예요? 사실은 나그네가 잠든 사이 여우가 와서 개를 죽이고 사자가 와서 나귀를 죽여버린 거였어요. 나그네는 깊이 탄식했어요. 아, 나는 이제 혼자 남았구나. 이제 무슨 즐거움으로 여행을 하지? 나그네는 슬픔에 잠긴 채 등불만 가지고 터벅터벅 길을 떠났어요. 가다 보니 한 마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좀처럼 사람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힘없는 목소리로 사연을 들려주었어요. 어젯밤에 도둑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와서 집을 부수고 마을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나그네는
섬뜩한 생각과 함께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만약 등불이 바람에 꺼지지 않았다면 도둑들이 나를 발견했겠구나. 그뿐이 아니지. 개가 살아있었다면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도둑들이 몰려왔을 거야. 나귀가 소란을 피웠어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난 가진 걸 모두 잃어버린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로구나. 나그네는 값진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아무리 나쁜 상황이 닥쳐도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나쁜 일이지만 내일은 좋은 일로 바뀔 수 있는 게 세상 일이다. 그러니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겠다. 복수와 미움. 어느 날 한 남자가 이웃집에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했어요. 급히 쓸 일이 있어서 그러니 솥을 좀 빌려주시겠소? 그런데 이웃 사람은 쌀쌀맞게 거절했어요. 솥을 빌리지 못한 사람은 서운하다 못해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죠. 그런데 며칠 뒤 부탁을 거절했던 이웃 사람이 찾아왔어요. 웬일입니까? 저기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말 좀 빌려주시겠소? 부탁을 받은 남자는 며칠 전 일을 떠올렸어요. 솥을 빌려주지 않던 이웃 사람의 쌀쌀맞은 얼굴이 생각났지요. 남자는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당신이 솥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나도 말을 빌려줄 수 없소. 이와 같은 경우를 복수라고 해요. 자기가 해를 당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되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을 빌려달라는 이웃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나한테 솥을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소. 이와 같은 경우는 미움이라고 해요. 누구나 미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미움을 반드시 복수로 돌려줄 필요는 없답니다. 현인이 지닌 7가지 장점. 선생님과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는 열심히 배우고 마음을 닦아서 꼭 어질고 총명한 현인이 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어요. 현인은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지혜를 익혀야 하는 거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저는 꼭 현인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그런 제자가 기특했어요. 그래서 현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을 귀뜸해 주기로 했답니다. 모든 현인들이 지니고 있는 7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걸 알려주마. 네, 선생님. 잘 듣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현인이 지닌 장점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첫째, 현인은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둘째,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방해하지 않는다. 셋째, 대답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한다. 넷째, 이야기의 주제와 관계 있는 질문을 하고 논리에 맞게 대답한다. 다섯째,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의 순서를 잘 알고 행동한다. 여섯째,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한다. 일곱째, 진실을 항상 존중한다. 이 7가지가 현인들의 공통점으로 지니고 있는 장점이니 잊지 말도록 해라. 두 사람의 힘. 어느 나라의 왕이 아주 아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에는 맛 좋은 과일이 탐스럽게 열렸지요. 왕은 관리인 2사람을 두어 나무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2사람은 왕의 명령에 따라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를 지켰어요. 그런데 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자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딱 하나만 따먹으면 안 될까? 그래, 저렇게 많이 열렸으니 우리가 좀 먹는다고 해서 표시가 나지는 않을 거야. 그런데 우리 둘 다 몸이 불편하니 어떻게 해야 과일을 딸 수 있을까? 2사람은 마침내 좋은 꾀를 생각해냈어요. 내 다리가 성하니 내 어깨에 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말했어요. 좋아. 그럼 내가 방향을 안내할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 한 걸음. 오른쪽으로 2걸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말하는 방향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한 발 한 발 움직였어요. 마침내 둘은 과일을 따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둘은 과일 맛에 홀린 나머지 그만 너무 많이 따먹고 말았답니다. 얼마 후 과일이 없어진 걸 알게 된 왕이 몹시 화가 나서 호통을 쳤어요. 과일이 없어지다니 너희들 짓이냐? 2사람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임금님, 저는 앞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과일을 딸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 저는 다리가 불편한데 높은 나무 위를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왕은 2사람의 꾀를 짐작했지만 눈 감아 주었답니다. 몸이 불편한 2사람이 힘을 합친 걸 기특하게 여긴 거예요. 이처럼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럿이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답니다. 참다운 친구. 사이좋은 2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서 2 친구는 각각 적이 되어 싸우는 처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적진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붙잡히고 말았어요.
네 이놈! 몰래 숨어들다니 간첩이 틀림없구나. 아닙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러 온 것뿐입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그렇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처지에 놓였지요. 붙잡힌 친구는 그 나라의 왕에게 애원했어요. 저한테 한 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고향에 가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반드시 돌아와 처형을 받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너를 어떻게 믿으란 말이냐? 너를 풀어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게 아니냐? 제 친구가 믿게 해줄 겁니다. 만약 제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 대신 제 친구를 죽이십시오. 그러자 왕은 친구를 불러들여서 물었어요. 저자가 한 달 뒤에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라고 했다. 너는 네 친구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제가 대신 잡혀 있겠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흘러서 약속한 날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도록 고향에 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왕이 명령했어요. 여봐라, 오겠다던 사람이 약속을 어겼다. 그러니 이제 그자의 친구를 처형하겠다. 지금 즉시 사형에 처하라. 대신 붙잡힌 친구는 묵묵히 처분을 받아들였어요. 사형 집행인이 큰 칼을 높이 치켜들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만 치서 고향에 갔던 친구가 헐레벌떡 뛰어오며 소리쳤어요. 약속대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 친구를 살려주시고 저를 죽이십시오. 왕은 두 사람의 우정에 깊이 감동했어요. 여봐라, 참으로 아름다운 우정이로구나. 두 사람 다 살려주도록 하여라. 두 친구는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던 왕이 말했어요. 나도 너희들과 함께 좋은 우정을 나누고 싶구나. 그날부터 두 사람은 왕의 친구가 되었답니다. 누워서 침 뱉기. 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멋진 집을 짓고 울타리를 친 후 날마다 울 안의 뜰을 가꾸었어요. 돌멩이를 파내고 흙을 부드럽게 다졌지만 돌멩이는 파내고 파내도 끝없이 나왔어요. 남자는 마당에서 판 돌멩이를 매일 대문 밖으로 내던졌어요. 어느 날 지나가던 노인이 남자를 보았어요. 그날도 남자는 부지런히 돌멩이를 내다 버리는 중이었어요. 노인이 남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돌멩이를 여기다가 버리나? 남자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내 집 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울타리 밖은 내 땅이 아니니 여기다 돌멩이 좀 버리겠다는데 뭐가 이상하다고 그래요? 노인은 혀를 끌끌 차며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에도 남자는 날마다 돌멩이를 내다버렸어요. 어느 날 남자의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마당을 잘 가꾸었군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20년 동안 열심히 가꾼 집입니다. 그러니 값을 톡톡히 받아야지요. 그리하여 남자는 집을 팔고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는 날 남자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정든 집이라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죠. 그렇지만 두둑한 돈을 받고 팔았으니 흡족한 마음으로 대문을 나섰답니다. 그런데 대문 밖으로 첫 발을 내딛는 바로 그때였어요. 남자는 자기가 내다버린 돌멩이 무더기에 발이 걸려 꽈당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부부싸움. 어느 부부가 몹시 다툰 뒤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는 분을 참지 못해 씩씩거리는 남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자,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게. 부인이 없으니 무슨 얘기든 다 해보게. 남자는 아내 때문에 화가 난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남자의 얘기가 끝나자 친구가 말했어요. 자네 말이 맞네. 많이 속상했겠군. 친구는 맞장구를 치며 남자의 마음을 모두 받아주었어요. 그런 다음 친구는 이번에는 여자를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남편이 없으니 속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났나요? 여자는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야기가 끝나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군요. 화가 날만 합니다.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친구는 이번에도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여자의 마음을 받아주었죠. 부부가 돌아간 뒤 그의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당신 참 이상하네요. 남편 말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내의 말을 듣고도 옳다는 듯 받아주니 말이에요. 각각 자신의 입장만 말했는데 왜 두 사람 모두의 편을 들어준 거죠? 그러자 친구가 대답했어요. 듣고 보니 당신 말이 가장 옳군요. 그의 아내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어요. 아휴,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다고 하니 당신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러자 친구가 말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 다툴 때 한 사람만 옳고 한 사람은 틀렸다고 하면 두 사람 사이만 더 나빠질 뿐이에요. 하지만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주고 속상한 마음을 받아주면 화가 난 마음도 차분히 가라앉지요. 그러면 누가 나서지 않아도 둘은 화해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아내는 그제야 남편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빙그레 웃었어요. 누가 가장 큰 공을 세웠을까?
어느 나라의 왕이 큰 병에 걸렸어요. 왕을 진찰한 의사가 말했어요. 임금님의 병은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사나운 사자 곁에는 다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지혜로운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는 사자 동굴로 찾아가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어미에게 들여보냈어요. 열흘쯤 지나자 남자는 어미 사자와 꽤 친해져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짤 수 있었어요. 남자는 귀한 사자젖을 궁궐로 향했어요. 아이, 피곤해. 잠시 쉬었다 갈까? 잠깐 사이에 남자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때 그 남자의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게 되었지요. 사자 젖을 짜기까지 서로 자기가 더 큰 공을 세웠다는 다툼이었어요. 맨 먼저 발이 나서서 우겼어요. 생각해봐. 내가 아니면 사자가 있는 동굴까지 어떻게 걸어가지? 이 발로 걸어서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가야 젖을 짜든 말든 할 거 아니야? 그러자 눈이 받아쳤어요. 웃기고 있네. 발이 있으면 뭐해? 걸어가기만 하면 다야? 내가 앞을 보고 방향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이 눈이 아니었으면 사자 동굴은 찾지도 못했을걸? 심장도 지지 않았어요. 발과 눈이 있으면 뭐해? 용기가 없으면 사자를 찾아갈 엄두도 못 낼 텐데.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사자 젖을 구해온 거라고. 그때였어요. 구경만 하고 있던 혀가 불쑥 끼어들었어요. 다들 조용히 좀 해줄래? 너희들이 아무리 우겨봤자 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뭐니 뭐니 해도 내 공이 가장 크다는 걸 알아야지.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앞을 다투어 윽박질렀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서니? 너야말로 하는 일 없이 구경만 했잖아. 생긴 것도 볼품없는 게 까불고 있네. 혀는 더 대꾸하지 않고 입을 다물었어요. 마침내 남자는 궁궐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때 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 잘 봐. 누가 가장 중요한지 알려줄 테니까. 하지만 눈, 발, 심장은 또다시 콧방귀를 뀌었어요. 두고 보자는 녀석 하나도 안 무섭더라. 흥. 이윽고 남자는 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왕이 물었어요. 그래, 네가 가져온 젖은 무슨 젖이냐? 그러자 남자가 느닷없이 엉뚱한 소리를 하지 뭐예요? 예, 이것은 개젖이옵니다.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금세라도 큰 벌을 내릴 기세였지요. 발과 눈 그리고 심장은 그제야 혀의 힘을 알아차렸어요. 혀야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바른 대로 말씀드려줘.
혀는 그제야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닙니다, 임금님.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건 개젖이 아니라 틀림없는 사자젖입니다. 그제야 왕의 화가 가라앉았어요. 남자의 몸 각 부분도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 배고픈 여우가 먹이를 찾아 헤매다가 포도밭을 발견했어요. 포도밭에는 탐스럽게 잘 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여우는 울타리 밖에서 포도를 보며 군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거 참 달콤하게 생겼네. 실컷 따먹고 싶어. 그렇지만 울타리는 너무 촘촘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았어요. 저 포도를 따먹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어. 어떻게든 먹고 말 거야. 여우가 중얼거렸어요. 한참 동안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던 여우가 눈을 빛내며 소리쳤어요. 그래, 살을 빼는 거야. 몸이 홀쭉해지면 울타리 사이로 들어갈 수 있잖아. 여우는 그날부터 사흘 동안 꼼짝 않고 앉아서 쫄쫄 굶었어요. 사흘 뒤 마침내 여우는 좁은 울타리 틈을 비집고 포도밭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공이다. 난 역시 천재라니까. 그러고는 허겁지겁 포도를 따먹기 시작했어요. 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못 먹였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야. 어느새 배가 불러왔어요. 실컷 먹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가 볼까? 여우는 뒤뚱뒤뚱 울타리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 이럴 수가. 배가 너무 불러서 울타리를 빠져나갈 수 없어. 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했어요. 아, 또 굶는 수밖에 없구나. 어리석은 여우는 포도밭에 앉아 또다시 사흘을 굶었어요. 사흘 뒤 비틀비틀 울타리 밖으로 나오며 여우가 중얼거렸어요. 들어갈 때도 배가 고프더니 나올 때도 배가 고프구나. 수다쟁이. 어느 마을에 몹시 수다스러운 사람이 살았어요. 수다쟁이는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만 얘기했어요. 수다쟁이를 만난 사람은 한마디 말도 못하기 일쑤였죠. 어느 날 수다쟁이 남자가 이웃마을 대표의 집을 찾아왔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이웃마을 대표는 수다쟁이가 반갑지 않았지만 중요한 얘기라고 하기에 맞아들였어요. 중요한 얘기라니 그게 뭡니까? 그럼요. 중요한 얘기고 말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은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사람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수다쟁이는 또 상대의 말은 들은 채 만 채 혼자 떠들기 시작했어요.
내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을 대표가 당신을 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다쟁이가 말했어요. 네, 욕을요? 이웃마을 대표는 놀라서 입을 때려다가 금세 닫고 말았어요. 얘기할 틈을 주지 않는 수다쟁이 때문이었죠. 어찌나 욕을 해댔는지 아무래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찾아왔지 뭡니까?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소. 이웃마을 대표는 수다쟁이가 잠깐 침을 삼키는 틈을 타서 소리쳤어요. 수다쟁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어요. 거짓말이라뇨.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오. 이번에는 이웃마을 대표도 지지 않았어요. 당신과 얘기하는 사람은 말할 틈조차 없는데 어느 틈에 내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은 쉴 새 없이 자기 얘기만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 얘기는 안 듣는 사람이잖소. 수다쟁이는 말문이 턱 막히고 말았답니다. 솔로몬 왕과 여왕개미. 하느님이 솔로몬 왕에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를 선물로 내렸어요. 솔로몬 왕은 양탄자를 타고 신나게 날아다녔어요. 하하하, 아침밥은 이 나라에서 먹고 점심밥은 저 나라에서 먹고 정말 재미있는 날들이로군.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도다. 솔로몬 왕은 스스로 자신이 위대해 보였어요. 한편 솔로몬 왕은 동물과 곤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데 저 아래 땅에서 여왕개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모두 숨어라! 양탄자 탄 사람이 또 나타났다. 여왕개미의 소리를 들은 솔로몬 왕이 생각했어요. 왜 나를 보고 숨으라고 하지? 솔로몬 왕은 땅으로 내려가 여왕개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희들을 해치지도 않았는데 왜 개미들한테 숨으라고 한 거냐? 그러자 여왕개미는 솔로몬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야 당신이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착각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은 기가 막혀 호통을 쳤어요. 착각이라니, 난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다. 내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다니 참으로 건방지구나. 그렇지만 여왕개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스스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다니 그걸 어떻게 믿죠? 솔로몬 왕은 빙그레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못 믿겠다고? 그럼 믿게 해주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다. 솔로몬 왕은 양탄자를 가리키며 여왕개미에게 말했어요. 자, 이 양탄자 위로 올라와라. 여왕개미는 잠자코 왕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솔로몬 왕은 여왕개미를 태우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집도 나무도 산도 모두 조그맣게 보였어요. 솔로몬 왕은 우쭐해서 소리쳤어요. 어떠냐? 이만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 아무도 나처럼 높이 날아오르지 못하니까 말이다. 그러자 여왕개미가 솔로몬 왕의 머리 위를 윙윙 날아다니며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내가 당신보다 더 높이 날잖아요. 그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겠네요. 진정한 효도. 어떤 사람이 아주 커다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 신하를 보냈어요. 금화 6,000냥을 드릴 테니 다이아몬드를 파세요. 다이아몬드 주인은 기뻐하며 기꺼이 다이아몬드를 팔겠다 했어요. 주인이 다이아몬드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다이아몬드를 넣어둔 금고 열쇠를 베개 밑에 넣고서 깊은 잠에 빠져있지 뭐예요. 주인은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금고 열쇠를 베고 주무시네요. 깊이 잠든 아버지를 깨울 수가 없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못 팔겠네요. 신하는 하는 수 없이 발길을 돌렸어요. 궁전으로 돌아간 신하는 왕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신하의 보고를 받은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큰 돈을 주겠다는데도 잠든 아버지를 깨우지 않다니. 참으로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구나. 이 사실을 온 백성에게 알려서 본받도록 해라. 부모님이 돈보다 귀한 존재라는 걸 깨우쳐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리하여 효성이 지극한 아들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큰 상을 받았답니다. 마을을 지키는 학교. 어느 마을에 이웃나라의 이름난 학자가 찾아왔어요. 마을 대표는 학자에게 마을 구석구석을 소개했어요. 우리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해도 끄떡 없지요. 제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자는 대표를 따라서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은 마을의 변두리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들이 튼튼히 지키고 있어서 적군이 와도 마을 안으로는 한 발짝도 못 들어올 것입니다. 성벽에는 정말로 군인들이 눈을 부릅뜬 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곳에는 튼튼한 울타리를 쳐놓았습니다. 아무리 적이 와도 쉽게 뛰어넘을 수 없답니다. 마을 대표는 자랑스럽게 울타리를 가리켰어요. 학자가 보기에도 무척 튼튼한 울타리였어요.
자, 이제 우리 마을이 얼마나 안전한지 아시겠죠? 그러자 학자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아직 이 마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마을 대표는 어리둥절하여 학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학자는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학교입니다. 그런데 왜 가장 먼저 학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훌륭한 가르침을 통해 사람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사회야말로 군대의 힘으로만 지키는 것보다 튼튼한 사회라는 뜻이었어요. 탈무드 이야기. 이스라엘을 조국으로 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해요. 유대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보물 상자만큼이나 아끼고 사랑하는 책,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곁에 두고 익히는 책이 바로 탈무드랍니다. 유대인은 탈무드를 바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헤아릴 수 없는 생명을 품고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처럼 풍부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탈무드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 전통, 역사, 철학 등 문화유산과 정신이 모두 들어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탈무드에서 해답을 찾아요. 탈무드는 유대인이 믿는 구약 성서에서 비롯된 이야기였어요. 랍비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준 이야기였죠. 그러다가 수많은 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책으로 정리했어요. 그 뒤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서나 탈무드를 지니고 다니며 서로 마음을 모았지요. 탈무드는 차츰 전 세계에 이름을 떨치게 되었어요. 총명하고 지혜로운 유대인의 바탕이 바로 탈무드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탈무드에서 지혜를 얻고 있어요. 유대인의 보물상자에서 세계인의 보물상자로 바뀐 거예요. 그 보물상자를 열면 여기 실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답니다.